할렐루야.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사순절 19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이든 기쁘게,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복 있게 살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 천국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8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부는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괴로우나 건강하나 병드나 버려서는 안 되고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부부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버리거나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한 몸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로 인하여 많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한 몸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머리가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라는 겁니다. 남편도 부부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아내도 부부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모시면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에게 명을 하면 몸은 머리에 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알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부가 한 몸 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부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머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 예수님, 부부의 머리 예수님,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와 지시를 따르면 아무리 다른 사람도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사람만이 들어가고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떼고 그리고 7세까지의 아이, 어른이 말하면 받아들이는 나이지요. 자아가 형성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는 상태의 아이, 어른의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나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가고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천국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7절부터 27절까지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부자가 확실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부자는 10계명 다 지켰지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자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이 부자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부자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부자들은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더 많이 구제해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는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뭐 했다고요? 슬프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아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율법 준수와 구제로 구원과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 부자의 예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세상에 복이 없어도 구제할 만한 공이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과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이 주님의 말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요지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의 전토를 벌인 사람,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고 밖에도 있지만 내생의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헌신한 것보다, 희생한 것보다 100배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가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게 바보 같고 헌신하는 게 미련해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희생하면 나중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중에 100배나 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희생하면 나중이 좋다. 희생하면 100배의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하고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헌금 드리는 일에 여러분 잘 헌신하셔서 이 헌신을 통하여 100배의 복이 있음을 경험하는 삶, 또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았기에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서 평안하게 복있게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희생하는 것,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고 100배나 복을 받는 것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예배로 헌신하다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큰 1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절대적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헌신이 필요하도 그 말씀을 받고 행하다가 점점 끝이 좋아지고 100배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